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 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할까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즉시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 죄인이지만 내가 이제 너 죄인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의인 아니지만 내가 이제부터 너희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재판정에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흔히 그렇게 착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의로우니까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의롭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점점점 의롭게 사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것은 나 이제 정말 의롭게 살겠습니다라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꼭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선언하신 것, 나라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위에 북한이 있고 밑에 남쪽이 남한이 있고 북쪽에는 거의 자유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산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넘어오잖아요, 남쪽으로, 그죠? 귀순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태생이 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너 이제 남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 한국 정부에서 시민권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순간 그 사람이 완전히 남쪽 사람이 됩니까? 이 남한 사람처럼 생활합니까? 그들의 말투도 바뀝니까? 갑자기 막 북한 말 쓰다가 남쪽 말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생활 방식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북쪽에서 살아가던 그 생활 방식이 남아 있고요. 그들의 문화 모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여기 우리 한국에서 몇 개월 또 몇 년 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사라질 거예요. 북한에서의 생활 습관들이 사라지고 그들이 생각했던 생각도 점점점 바뀌고 그들의 말투도 점점점 바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 넘어오면서 즉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속은 바뀝니다. 그 이전에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들, 또 세상 나라에서 예수 믿기 이전의 세상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습관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점점점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새 옷을 입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또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성화입니다. 점점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점점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뭘 해서 누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누릴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5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 하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을 조물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원수된 자들입니다. 죄인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화평이 있고 거기에는 충만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참된 평강의 복이 있는데, 하늘에 충만한 복이 있는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길을 누가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또 기도도, 우리가 하는 이 예배도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담입니다만 기도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 의지하고? 예수의 능력 의지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게 별거 아닙니다.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그게 정말 잘된 예배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게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으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지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나 혼자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여전히 이제 죄와 싸우고 있는 난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배소 1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 것이라고, 너는 이제 하나님 것이다, 너는 이제 예수 것이다라고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셔서 이제는 나는 담대히 갑니다. 담대히.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화평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화평의 복이 있습니다.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절 말씀, 3절 말씀 간접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즐거워한다는 게 뭐 희덕거리고 웃는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게 좋은가요? 있는 게 좋은가요? 없는 게 좋죠. 그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없는 게 좋죠. 그렇죠. 아무 탈 없이 나나 뭐 내 자녀들이나 내 가족들 모두가 아무 탈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밭에 식물을 키워보시니까 알겠지만 햇빛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웃자라요. 그죠? 쿡 자라서 쓸모가 없어져요. 뭘 줘야 됩니까? 물을 줘야 되고, 물보다 더 좋은 게 무엇입니까? 비를 맞으면 됩니다. 비바람이 불어치면 돼요. 그 비바람 가운데에서도 든든히 서는 자는 줄기도 든든해지고 뿌리도 튼튼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풍랑이 어떻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풍랑이 오게 하옵소서, 안 오게 하옵소서.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풍랑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풍랑이 지나가는 것보다 내가 밟고 지나가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풍랑이 좌우로 비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대히 뚫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소망. 환난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나에게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에게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은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썩어질 소망이 아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완전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때때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것을 읽어드릴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때때로 감질나게 조금씩 뭘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 저는 여기서 그런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우리 사모와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어가지고 한 거의 1년 동안 안 왔죠. 거의 1년 가까이 막 들어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주에 한 사람. 힘들 때마다 조금씩. 이게 뭡니까? 나에게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소망.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 이제 즐거워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 인생 자체가 뭐예요? 즐거움. 환난 가운데서도 뭐 한다고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가 3절 말씀 읽었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당하는데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케어할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소망 때문에. 또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뭐가 빠졌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자녀가 잘 돼서 즐거워하고 내가 건강해서 즐거워하고 나에게 어떤 물질의 복이 쏟아져서 즐거워하고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뭔가를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뭐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 기쁨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은 특별한 사람만이,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의 풍파가 찾아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일 수 있다는 그 즐거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복을 누릴 수 있어서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이는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염려, 불안, 근심들은 하나님께서 가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기도하십시다.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것 그 자체 때문에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